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어디 갇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라면 뭐 이런 경우가 드물겠죠. 사람이 갇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옥은 아마 나라는 감옥일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념과 가치, 내 사고의 틀, 경험의 틀이라는 사고, 그 감옥에 꽉 갇혀 지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사실을 내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믿음이라는 빛이, 말씀이라는 빛이 그 심령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사실. 오직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감옥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때로는 저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신방을 하다가, 때로는 훈련시키며, 때로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무수히 다양한 자신만의 감옥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갑자기 뜬금없이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을 제가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빌립보서는 제가 주지하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이하의 기록에 따르면 선교여행 2차 기간 동안에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와 간수 2명, 그리고 4명에서 5명이 세운 아주 작고 작은 교회였고, 10년이 지난 1차 로마 방문 기간에 로마에서 투옥됐어요. 그래서 약 2년 기간의 투옥 기간을 거치는데 그 기간 안에 쓰여진 서신서다. 왜 감옥에서 썼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까? 왜 하나님은 왜 빌립보서를 쓰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 빌립보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그 연결고리를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연결고리는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메인 감옥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을 하나하나 그리고 들어가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감옥에 매여 있는지, 내가 나와야 할 곳은 어디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실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건 더더욱 아니고, 그가 교회에서 저지른 범죄도 없습니다. 그 어떤 범죄의 현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람이 가장 미칠 수 있는 상황, 환경,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죄 없이 억울한 상황에 몰리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을지 몰라요. 일반적인 반응과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아마 외쳐야겠죠. 간수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항의서를 제출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일들이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이 자기의 홈타운처럼 유유자적, 물론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왜 없었겠냐마는 이 서신서 내내를 보면 사도 바울 그 중심을 흐리고 있는 그의 느낀 감정 정서는 되게 고요하고 평강하고 기쁨에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와 놀라운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느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자신이 이 감옥에 된 이유를 말씀과 믿음을 통해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속한 상황을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고 해석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갑갑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라고 왜 처음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몸부림도 있었겠지요. 그 결과 그 나온 내용이 바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라고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자기가 속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통찰과 믿음과 말씀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내가 말씀을 통해 해석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오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악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죠? 그 상황이라는 감옥에 내가 딱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한번 예를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제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3절에 보시면 시위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시위대는 뭐냐면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로마에는 중죄인을 투옥할 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곤 했는데 그건 뭐냐면 간수와 죄수를 같이 먹는 거예요. 하루 동안. 왜 우리 현대 영화 보면 강력계 형사들이 누군가를 호송하고 납송할 때 자기 손 한쪽에 하나 끼고 범인 손목에 수갑을 하나 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24시간 여기서 시위되는 그 간수라 그랬어요. 간수를 이렇게 늘 봐야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할까요? 신세한테 하늘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간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야, 나 오늘은 사도 바울이랑 같이 이거 팔찌차고 하종을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 나만 만나면 예수만 전한다. 지겨워 죽겠어. 야, 나랑 순번 좀 바꾸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하고 갇혔는데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는 시위대, 즉 간부들, 간수들이 나 이번에는 바울과 좀 안 먹겠으면 좋겠어. 왜? 24시간 내내 복음만 전하니까. 이게 그럼 누가 이 감옥에 꽉 매인 겁니까? 오히려 간수가 매인 거죠.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딱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는 간수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야, 우리 순번 좀 바꾸면 안 될까? 나만 만나면 24시간 복음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국 그럼 뭡니까? 물리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팔찌를 딱 연결고리를 매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위대 간수, 그죠? 여기서 시위대는 간수라고 그랬어요. 24시간 범죄자와 함께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연결고리를 통해, 여러분과 관계를 통해 나와 맺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야 합니까? 복음의 한계가 거기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거기까지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과 딱 묶어두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나와라. 너 그곳에서 나와라. 그것에서 복음의 능력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해낼 때 나는 그곳에부터 나올 수 있어. 나사로야, 나와. 달리다금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들을 꽉 메고 있는 감옥과 같은 환경, 감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팔찌를 차고 착고를 차고 이 시간 24시간 내내 이 간수와 함께 있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강조하십니까? 황제의 법정까지. 사도 바울이 무슨 수로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수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로마 최고 위치에 있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단계를 밟아서 나를 결국 이 안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 확신이 드니 이 감옥이 나에게 감옥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꿈을 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위대 안과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소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임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소명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내가 어느 한 곳에 모이거나 꽉 매여 있거나 종속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꼭지로 맺어진 관계는 나를 꽉 붙들고 있고 나를 종삼고 있는 환경과는 뭔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환경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죠. 원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이 상황을 조명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석을 해냈느냐? 그것이 바로 13절에 써 있습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게 이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니에요. 그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파송해요. 바울을 잘 살피라고. 그 이야기인즉슨 빌립보 교회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가 난리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 바울 목사님의 뒤를 이어 우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자.
교회 곳곳에서 바울 사도로 인한 도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잘 때가 아니야. 바울 한 영혼이 빌립보 온 교회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누군가를 깨우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해.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를 깨우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잠들게 하는 반면교사의 사명이 아니라 진면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누군가가 자꾸 깨워지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 감사한 건 우리 청월함교회 서로 도전받고 도전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많아짐에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가정에서도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거룩하고 신성한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요. 이걸 안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도전받았구나. 아, 이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해석해내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다 해도 소명을 발견하고 이 자리가 사도 바울을 주눅들지 않게 하는 힘이 생기겠다는 말이죠. 여러분을 지금 어떤 감옥이 꽉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의 절대적인 영향과 주권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주님의 종, 사람의 종, 환경의 종도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물질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환경의 종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란 뭘까요? 나를 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날마다 자유케 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 저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짜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저에겐 큰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 그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깊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 삶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과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계속해서 봅시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전도도 시기심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한 목표로. 전도한 1등 담요 세트 2개 막 해가지고 자 나오세요. 그럼 막 집에 못 갖고 가. 차도 없어서. 그런 경우 좀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그래서 점수 때문에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부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 그죠? 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 이런 인간들도 있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말이 좀 어렵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바울을 오해한 거야. 어떻게 오해했느냐?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래서 핍박받는 거야. 나는 핍박받지 않게 전해야지.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잘못 전했나요? 바울은 제대로 전했어. 그런데 더 놀랍고 위대한 건 뭐냐면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밖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속 뒤집어지죠. 내 이놈의 새끼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넌 1순위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뻐한다. 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일로 인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 했어요?
종교적 시기에 특별히 자매들끼리 붙는 그 종교적 와 어쩐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시기,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복음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베드로와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종교가 종교 전쟁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계속 전해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좀 상스러운 표현을 쓰면 이거 내 구역이에요. 자기가 했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뭐가 있냐면 내가 했던 사역을 내가 마무리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제가 마무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는 속된 말로 그런 성도들이 막 일어나면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게 없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우리라는 이 범주가 너무 굉장히 넓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네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내가 해요. 하나님 하시던 거. 내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아니어도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저도 만약에 모든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한 달도 버티지 못할걸요. 내가 못하면 인경이가, 내가 못하면 병진이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네. 아닌가? 왜? 이런 여유 있는